10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와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곧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아무것도 아니고 대자연의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복되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소망 두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무릎 꿇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그 직전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지금 당하는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항상 은혜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만 상관하고 이스라엘에게만
강한 주권자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방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군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보존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대단하고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우주, 자연 만물의 질서는 순간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우리가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악을 싫어하시며 결국은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밀접한 그 역사의 곳곳마다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야곱 때 요셉을 통하여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70여 명의 공동체가 60여만 명으로 성장하고 한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킨 애굽을 향하여 마치 모를 키울 때 모짜리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족 공동체에서 한 민족 공동체로 한 나라의 기틀을 이루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어지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짖게 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도록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조병국 중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이스라엘 정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말과 병거가 강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병거를 주변국에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때 6만 명의 마병을 이끈 애굽왕 시삭이 침공한 일이 있었고, 또한 남유다의 성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무깃도에서 전사한 일도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침공하여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 죽게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일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은과 금을 애굽 왕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유다 말기에는 주변 열국 악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또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동맹을 구하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는 적지 않은 위협을 가하는 나라였고, 또한 그들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들의 힘을 또 바라보고 또 부러워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애굽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애굽을 가져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돕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유다까지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흠모하는 나라, 그들이 부러워하던 나라,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애굽, 이런 애굽을 제일 먼저 심판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먼저 예언하고 계십니다. BC 611년 아수르가 함락되자 바벨론과 애굽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왕하 23장에 의하면 BC 609년에 북상하는 애굽과 맞서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곧바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바벨론과 맞서지만 곧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애굽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때의 전투가 바로 BC 605년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애굽의 참패를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13절부터는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는 사건을 계속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다볼과 같이 그 둘레 산들 위에 우뚝 솟아 있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들보다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고 우뚝 솟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군의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우뚝 솟아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는 애굽을 가리키는 여러 상징을 비유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아멘. 애굽을 암송아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꾸었던 꿈 중에 파리에 가는 암송아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애굽은 황소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아론과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애굽의 주된 신은 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하찮은 쇠파리떼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재난의 날이며 법과 심판받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별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아멘. 뱀은 애굽의 많은 임금들이 권력의 상징으로 왕관을 장식했던 동물입니다. 애굽 군대가 뱀처럼 소리도 없이 그렇게 물러가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북쪽 백성, 즉 바벨론 군대는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는 벌목하는 자들처럼 밀고 들어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숲이 우거지고 푸를지라도 벌목한 자들이 지나가면 모든 숲이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은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멸하여 사라지게 할지라도 너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자체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함임을, 그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 속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함을 다시금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며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법도대로 징계하시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각지에 흩으셨지만 흩어져 있는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불씨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크게 패하고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강하고 화려해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절대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고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흠모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흘러가는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모든 권세유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시기에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강대한 나라 이집트를 의지하고 흠모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졌지만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다시금 목격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해 가고 움직여가는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자리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